다 찾으셨으면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그들이 실로에서 먹고 마신 후에 한나가 일어나니 그때 제사장 엘리는 여호와의 전 문설주 곁 의자에 앉아 있었더라.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그가 여호와 앞에 오래 기도하는 동안에 엘리가 그의 입을 주목한즉 한나가 속으로 말하매 입술만 움직이고 음성은 들리지 아니하므로 엘리는 그가 취한 줄로 생각한지라. 엘리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언제까지 취하여 있겠느냐? 포도주를 끊으라 하니 한나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요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통한 것뿐이오니 당신의 여종을 악한 여자로 여기지 마옵소서. 내가 지금까지 말한 것은 나의 원통함과 격분됨이 많기 때문이니이다 하는지라. 엘리가 대답하여 이르되,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이르되,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더라. 아멘. 성도 여러분, 무언가를 아주 간절히 원해본 적이 있으신가요? 아니면 지금 혹시 이 순간 무언가를 간절히 원하고 계신가요? 마음속에서 뭔가를 간절히 원한다는 것, 그것은 많은 경우 우리에게 삶에 대한 의지와 활력 그리고 희망을 줍니다. 그러나 또 다른 면에서 그것은 우리를 고통 가운데 있게 하기도 합니다. 아주 오랜 시간 무언가를 바래왔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그 바람이 점점 더 이루어지기 희박하다고 느껴질 때 간절히 원한 만큼 그것은 더 큰 고통으로 우리에게 다가오기 때문입니다. 더욱이 그 일이 다른 이들에게는 당연히 이루어지는 것임에도 유독 자신에게만 어려운 일이라면 그 고통은 상대적으로 더 크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가 만나는 한나의 고통이 바로 그러했습니다. 사무엘상 1장에서 우리의 시선은 슬픔에 잠긴 한 여성 한나에게로 향합니다. 그녀는 훗날 이스라엘의 마지막 사사이면서 사울과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왕이 되게 한 선지자 사무엘의 어머니가 되는 인물이지요. 그러나 그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 속 선지자 사무엘의 잉태가 있기까지는 한 여인에게 있어 아주 오랜 시간 고통의 날들이 있었습니다. 사무엘상 1장을 통해 우리는 한나에게 오랫동안 아이가 없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반면에 남편 엘가나의 또 다른 아내인 브닌나에게는 여러 명의 자녀들이 있었죠. 견디기 힘든 이 대조적인 상황은 매년 실로에 있는 여호와의 집으로 제사를 드리러 갈 즈음 갈등이 절정에 달합니다. 재물의 분깃을 브닌나의 자녀들이 받는 것을 부러운 마음으로 바라볼 때마다 한나는 자신에게 아이가 없는 불행한 현실을 더욱 크게 느낄 수밖에 없었습니다. 또 남편이 자신에게 재물의 분깃을 2배로 줄 때마다 겪게 되는 브닌나의 시기에 찬 조롱과 멸시는 한나의 마음을 매번 격분으로 요동케 만들었습니다. 마치 사방이 꽉 막힌 담장 안에 갇혀 있는 것 같이 고통스러운 상황은 해가 거듭될수록 더 깊어질 뿐이었습니다. 결국 여호와께 제사 드리는 시간은 한나에게 이런 괴로운 상황이 매년 되풀이되는 고통스러운 시간이 되고 말았습니다. 한나에게 있어 아이가 없는 현실은 남들은 알 수 없는 혼자만의 고통이었기에 다른 이와 함께 나누어질 수 없는 고독한 슬픔이었습니다. 아이에 대한 간절함이 클수록 브닌나와 아이들을 볼 때마다 느끼는 상대적 절망감은 이루 말할 수 없이 그녀를 괴롭게 했죠. 그리고 그 슬픔은 마침내 한나를 기도의 자리로 이끌게 됩니다. 그렇게 고통의 나날을 보내던 어느 날 한나는 남편으로부터 여호와께 드릴 제사를 위해 실로로 간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 순간 그녀는 자신의 오랜 고통에 대한 종지부를 찍고자 결심하게 됩니다. 매년 해오던 제사였지만 그날만은 더 이상 다른 날들처럼 괴로움만 더한 채 돌아오고 싶지 않은 마음이 그녀를 강하게 붙잡았습니다.
이번만은 기필코 하나님께 끝까지 매달리며 기도하리라. 그래서 하나님께 응답을 드리리라. 하나님께서 나의 이 간절한 마음을 제발 알아주시기를. 음식을 입에 넣을 수 없을 정도로 그녀의 마음은 절박했습니다. 실로에서 제사를 드린 후 엘가나 일행이 먹고 마시는 시간을 보내고 있을 때 기다렸던 시간을 위해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난 그녀는 결연한 마음으로 여호와의 전으로 올라갔습니다. 때마침 그곳에는 엘리 제사장이 여호와의 전 문설주 곁 의자에 앉아 있었습니다. 마침내 한나의 입은 그녀의 오랜 슬픔과 고통이 배어있는 긴 기도를 토해내기 시작했습니다. 기도를 하려 하자 그간의 긴 고통의 크기만큼 그녀의 가슴 속에서는 깊은 울음이 먼저 터져 나왔습니다. 그녀의 기도는 기도인지 통곡인지 분간이 되지 않을 만큼 거의 흐느낌에 가까웠습니다. 기도를 시작하자 그동안의 서름과 군인 나에게서 느꼈던 격분까지 온갖 감정들이 세포 속에서 하나하나 되살아나는 듯 했습니다. 그렇게 감정의 소용돌이 속에서 한참을 토해대고 난 후 그녀는 조용히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했습니다. 그녀의 기도는 입술만 움직일 뿐 실제로는 소리를 속으로 삼키는 묵상 기도였기에 한나의 기도하는 모습은 주변에 기도하는 다른 사람들의 모습과는 사뭇 달랐습니다. 왜냐하면 당시에는 소리를 내어 기도하는 것이 일반적이었기 때문이죠. 그때 기도하는 한나의 모습이 문설주 곁 의자에 앉아있는 엘리 제사장의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 순간 엘리의 눈에 비친 한나의 모습은 마치 포도주로 인해 취해 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안타깝게도 엘리 제사장에게는 한나의 마음을 읽어낼 수 있는 영적인 눈이 없었습니다. 제사장이었음에도 엘리는 영적 어두움 속에서 겉으로 보이는 한나의 입술만 주목했을 뿐 그 안에 감추어진 마음을 읽지 못했던 것이죠. 결국 엘리 제사장은 한나에게 다가가 꾸짖듯 말합니다. 내가 언제까지 취하여 있겠느냐? 포도주를 끊으라. 기도에 빠져있던 한나는 순간 당황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신의 고통스러운 심정을 토해내는 기도가 오히려 불경한 것으로 오해받는 상황이 너무나 당황스러웠죠. 뿐만 아니라 자신의 진심을 오해하는 엘리 제사장이 몹시도 서운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럼에도 한나는 그 힘든 마음을 이겨내고 자신의 심정을 엘리 제사장에게 전합니다. 15절, 16절을 화면을 보시고 표준 세번역 버전으로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화면 올려주시겠습니까? 네, 화면이 안 나오면 제가 읽겠습니다. 한나가 대답하였다. 제사장님, 저는 술에 취한 것이 아닙니다. 포도주나 독한 술을 마신 것이 아닙니다. 다만 슬픈 마음을 가눌 길이 없어서 저의 마음을 주 앞에 쏟아 놓았을 뿐입니다. 이 종을 나쁜 여자로 여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너무나도 원통하고 괴로워서 이처럼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괴로운 상황을 하나님 앞에 토로하며 위로받고 싶었던 한나에게 엘리 제사장의 꾸짖음은 사실 그녀를 낙담케 하기에 충분했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아픔을 공감하고 위로해주기는커녕 오히려 술에 취한 불경한 사람으로 오인하는 제사장의 모습은 그 순간 마치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픔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처럼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한나는 뒤로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자신의 심정을 아뢰죠. 내 주여, 나의 슬픈 심정을 여호와께 토로한 것입니다. 그만큼 원통함과 격분됨으로 저는 너무도 힘듭니다. 한나는 낙담케 하는 상황 속에서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매달렸습니다. 이와 비슷한 모습이 신약에도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마가복음 7장에 수로보니게 여인은 더러운 귀신 들린 어린 딸의 병을 낫게 하기 위해 예수님께 간절히 청합니다. 그러나 그때 그녀는 예수님으로부터 싸늘한 대답을 듣게 되지요.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자신이 이방 여인임에도 예수님만은 다른 사람들과 다르지 않을까 내심 기대하며 어렵게 용기를 내었던 수로보니게 여인에게 예수님의 대답은 그녀를 순간 얼어붙게 할 만큼 차가웠습니다. 하지만 그 싸늘한 말을 듣고도 그녀는 낙담한 채 뒤로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아뢰입니다. 상 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결국 예수님께서는 수로보니게 여인의 간청을 들어주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감동시킨 여인의 가난한 마음을 칭찬하시죠. 또 누가복음 18장에는 불의한 재판관에게 귀찮을 정도로 매달린 과부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신의 원한을 풀기 위해 과부는 비록 그가 불의한 재판관임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요청을 들어줄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기에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간청합니다. 결국 불의한 재판관은 과부의 간청을 들어줍니다. 이 두 이야기 속의 주인공, 곧 마가복음 7장의 수로보니게 여인과 누가복음 18장의 과부는 오늘 우리가 만난 한나와 많이 닮아 있습니다. 세 사람 모두 상대방이 자신의 간청을 들어주기는커녕 오히려 비난하거나 낙담케 하는 태도를 보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매달렸다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그것이 가능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가난한 마음 때문이었습니다. 오직 그분만이 자신의 바람을 들어줄 수 있다는 믿음으로 간절하게 매달리는 가난한 마음 말입니다. 그리고 이들에게는 또 하나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바로 세 사람 모두 연약한 자라는 점입니다. 아이를 갖지 못한 아내, 이방인 여성, 과부라는 그들의 정체성은 바로 그 시대 아무런 권력이나 힘을 갖지 못한 연약한 자를 상징합니다. 이처럼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한 존재이기에 그들에게는 간절히 도움을 구하는 가난한 마음이 있습니다. 이처럼 연약한 자가 가난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간청하는 것, 그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한나의 기도를 통해 기도에 대한 두 가지 중요한 가르침을 배웁니다. 그것은 첫째, 기도는 낮고 가난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나아가는 것입니다. 고통의 밑바닥을 경험한 자는 낮고 가난한 마음을 갖게 됩니다. 그런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꾸밈과 격식을 차리지 않습니다. 그가 할 수 있는 것은 단지 자신의 상황과 고통스러운 감정들을 가감없이 솔직하게 아뢰는 것뿐이죠. 마음이 가난한 한나가 기도를 통해 자신의 괴로움과 갈망을 적나라하게 쏟아냈던 것처럼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는 그저 우리의 솔직한 마음, 솔직한 모습, 그리고 그대로 나아가 하나님을 마주하는 것,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그러기에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께 받아들여진다는 것은 우리에게 평안과 위로를 줍니다. 둘째, 기도는 불가능해 보이는 상황 속에서도 낙심하지 않고 끈질기게 구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8장 불의한 재판관과 과부의 비유에는 기도에 관한 예수님의 당부가 나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비유를 다음과 같은 말씀으로 시작하시죠. 예수께서 그들에게 늘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한다는 뜻으로 비유를 하나 말씀하셨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이같이 당부하신 이유를 잘 압니다. 안타깝게도 우리는 기도하면서도 낙심하기가 쉽기 때문입니다. 지금 우리의 모습은 어떠할까요? 성도 여러분은 정말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께 끝까지 매달리며 기도하고 계신가요? 하나님께서 아무런 응답도 하지 않는다고 느껴질 때 오랜 기다림에 지쳐서 이제는 그만 내려놓아야겠다고 포기하시지는 않습니까? 저도 그렇습니다. 오랜 기도 제목에 대해 아무런 변화가 없다고 느껴질 때 이제 그만 단념하고 싶을 때가 많습니다. 기도할 때는 소망을 갖지만 다시 마주하는 현실 앞에서 어쩔 수 없이 낙담하게 될 때 이제 그만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마치 오르락내리락 시소를 타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한나처럼 수르보니게 여인과 과부처럼 낙담케 하는 상황에서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것, 우리가 구하는 것이 선한 것이라면 분명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신다는 믿음을 갖는 것, 그 믿음이 지금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이제 다시 사무엘상 1장 한나의 이야기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마침내 낙담한 채 물러서지 않았던 한나는 그토록 자신이 듣고 싶었던 위로와 약속의 말씀을 엘리 제사장으로부터 듣게 됩니다. 표준 세번역 번역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자 엘리가 말하였다. 그렇다면 평안한 마음으로 돌아가시오. 이스라엘 하나님이 그대가 간구한 것을 이루어 주실 것이오. 엘리 제사장의 입을 통해 듣게 된 위로와 약속의 말씀, 제사장의 말은 곧 하나님께서 자신의 기도에 응답해 주신다는 음성으로 그녀에게 다가왔습니다. 그것은 너무도 분명한 하나님의 음성으로 느껴졌습니다. 그 순간 그녀의 마음을 돌덩이처럼 무겁게 짓누르던 근심과 슬픔이 눈 녹듯 사라졌습니다. 비록 아무 일도 일어나진 않았지만 놀랍게도 한나는 이전과는 확연히 다른 마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한나의 마음을 변화시킨 이 힘을 믿음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그 믿음은 끈질기게 기도하는 자에게 주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기도에 응답하셨다는 믿음이 한나의 마음 안에 깊게 자리함으로써 이제 그녀는 더 이상 슬픔과 고통에 매이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고통으로부터의 노임, 진정한 자유였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믿음을 소유하게 된 한나는 제사장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18절 말씀입니다. 말씀 띄워주시겠습니까? 네, 안 되면 1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이르되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더라. 아멘. 한나는 비로소 진정한 자유,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인해 진정한 영적 자유를 소유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상황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됩니다. 이전에도 없었고 지금도 여전히 없지만 그럼에도 상황을 바라보는 한나의 태도에는 완전한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그 변화는 다른 어떤 것도 아닌 오직 믿음으로 가능했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은 바로 하나님과의 내밀한 대화인 기도를 통해서 이루어졌지요. 한나의 기도는 그녀를 깊고 오래된 슬픔으로부터 회복시켜 주었습니다. 기도를 통해 하나님께 자신의 심정을 다 쏟아놓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음으로 비로소 그녀는 깊은 내면의 평안과 약속에 대한 믿음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나의 모습을 보며 여전히 우리의 마음을 붙잡는 한 가지 생각이 있습니다. 과연 나의 믿음이 한나의 믿음처럼 될 수 있을까?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소망함에도 많은 경우 우리는 한나처럼 굳은 믿음을 지키기가 어렵다는 것을 느낍니다. 믿음으로 이겨내려 하지만 다시 현실을 보는 순간 우리의 믿음은 마치 밀려오는 파도의 한순간에 무너져 내리는 모래성처럼 허무하게 무너져 버릴 때가 많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그런 연약한 모습을 너무도 잘 아시기에 오늘도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깨우쳐 주시는 것이 아닐까요? 한나의 기도를 통해 그리고 수로보니게 여인과 과부의 간청을 통해 그 말씀을 통해 우리가 다시 힘을 내고 믿음을 지킬 수 있도록 말이죠. 이제 마지막으로 한나의 기도가 우리에게 전해주는 또 하나의 중요한 의미를 나누고자 합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구원 역사의 한 페이지를 만들어가는 데 있어 기도가 매우 중요한 통로가 된다는 것입니다. 한나의 이야기는 언뜻 보면 그다지 주목할 바 없는 한 사람의 인생 이야기로 보이지만 그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펼치시는 원대한 구원 역사의 중요한 퍼즐 한 조각이 맞춰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한나가 기도를 통해 얻은 아들 사무엘을 훗날 이스라엘의 선지자로 세워 구원 역사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게 하시죠. 성도 여러분, 한나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도 원대한 퍼즐의 한 자리를 부여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평범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을 통해 그 이야기를 통해 당신의 구원 계획을 이루어 가시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한나의 이야기는 바로 오늘 우리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이렇듯 한나의 삶을 통해 우리는 우리의 인생을 읽는 법을 배우게 됩니다. 어쩌면 세상의 눈으로 볼 때 지극히 평범해 보이는 우리의 인생을 통해 하나님께서 당신의 구원 계획을 이루어 가신다는 사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원대한 역사의 일부가 된다는 사실은 우리에게 인생의 진정한 가치를 깨닫게 해줍니다. 그 발견은 우리로 하여금 자신의 모습을 긍정하게 하고 비뚤어진 세상의 눈으로 자신을 바라보는 것에서 우리를 자유하게 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만난 한나의 이야기는 우리를 기도의 자리로 초대하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하길 원하십니다. 기도란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아려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응답에 귀 기울이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으로 완성됩니다. 그것을 오늘 한나의 기도는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물론 그 과정이 순탄치만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많은 경우 간절히 원하는 것은 우리에게 기다림을 요청하기 때문입니다. 한나의 기다림이 그러하듯 때로 그것은 희망이 전혀 보이지 않는 절망 속에서 시작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불모의 상황에서도 소망을 잃지 않고 믿음으로 기다린 자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응답을 오늘 한나의 기도를 통해 볼 수 있었습니다. 내가 여호와께 그를 구하였다. 기도를 통해 얻은 아들 사무엘에게 한나가 지어준 이름의 뜻입니다. 한나는 아들 사무엘의 이름을 부를 때마다
지난날 하나님께 간절히 구했던 실로에서의 기도를 떠올렸을 것입니다. 기도의 응답을 받은 후 한나는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궁핍한 이들을 다시 일으켜 세우신다. 지친 인생들에게 새 희망을 주시고 인생의 품위와 존엄을 회복시켜 주시며 그들을 빛나는 자리에 앉히신다. 땅의 기초를 놓으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다. 아멘. 성도 여러분, 한나의 기도가 이제 나의 기도, 우리 모두의 기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 기도는 낮고 가난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간청하는 기도, 어떤 어려움에도 낙담하지 않는 기도,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완성하기 위해 퍼즐의 한 조각을 이루는 통로가 되는 기도입니다. 오늘 이곳에 계신 보니엘 교회의 모든 성도님들의 기도가 한나의 기도처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기도, 그래서 응답의 축복을 받는 기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